오늘 저는 봉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광야길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빛 주심과 또 깨닫게 하심과 또 공급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밝혀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뚜렷해지시는,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여러분 구원의 전체 과정 중에서 그 시작 부분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구원의 마지막 부분, 완성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계속하여 완성해 나가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또 그 의미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잘못했고 하나의 징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더 높고 깊은 계획과 생각 속에서 이 40년의 생활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깨달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광야 40년의 생활 시간들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분명한 좌표와 또한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또 분명한 한 가지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때가 종말의 때이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 커스와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특이점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2007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 몇 년도에는 뭐가 있고 몇 년도에는 뭐가 일어날 것이고 계속 예언적으로 2007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해 두었는데 거의 다가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의 책이 주목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남은 세대 속에, 시간 속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30년도가 되게 되면 컴퓨터와 인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와 인터넷이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그냥 내 것이 되고, 또 내 것을 업로드하고 내 생각을 업로드하고 내 마음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인터페이스, 이 중간 매개체가 이제는 개발이 되어져서 사람 이마에다가 이게 어떤 칩을 탁 붙여놓고, 그리고는 컴퓨터로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끄고 달 것도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다 들어오니까, 생각만 하면 열려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반은 기계가 되고 반은 사람이 되고, 기계는 사람화되고 또 사람은 기계화되어지고, 어디까지가 기계고 어디까지가 사람인지를 모를, 그래서 점점 기계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언제부터요? 2030년부터 이제는 세상 중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2045년도를 기록하면서 그때가 되게 되면 특이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이제는 사람의 지식과 두뇌를 뛰어넘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이제는 똑똑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분기점, 어떤 시점이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이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는 AI를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AI가 이제는 자꾸 자기가 습득을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또 다른 자기보다 더 뛰어난 AI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AI가 만드니까 이제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진 AI가 만든 새로운 AI가 이제는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진 AI가 또 더 새로워진 AI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특이점이 오는 2045년도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까지의 어떤 과학, 기술, 지식의 발전이 이렇게 쏙 상행 곡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직선으로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직 상승,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세상이 무엇이고 저게 왜 저런지 왜 저런 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이분의 예언을 보게 되면 2045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45년이 되게 되면 영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개발돼가지고 AI가 이제는 사람의 모든 더 세포보다 더 작은 나노를 만들어가지고 뗐다가 붙였다가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은 믿어요. 저는 안 믿지만 그 사람은 믿어요. 충분히 이 과학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믿는지 1948년생이신데 그때가 되면 97세가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꼭 살려고 오늘도 하루에 100알 이상의 영양제를 꼬박꼬박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만 저는 성경을 또한 대비하여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2045년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벌써 유혹력이 드러나야 되고 그 사태가 있기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하니 많이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10년 뒤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10년 뒤가 되게 되면 2030년이 되는데 2030년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그대로 이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사람이 되는 그 어떤 경계선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때가 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재림을 위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가 준비하더라는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광야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광야의 이 시기가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와 또한 이유를 새롭게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17절 봉독하신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걱정을 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에 더욱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지름길은 블레셋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해안길을 따라서 지금의 가사 지역을 통과하여 그냥 지중해 해안길을 통하여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은 애굽에서 나와서 한 4일 정도만 행군하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짧은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일찍부터 애굽 왕조가 저 밑에서부터 이 북방을 정벌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던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이 도로는 잘 닦여 있었고요. 그래서 가기에는 너무 수월한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그곳을 지배하고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그런 어떤 군사력 또 호전적인 성격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히려 더 될 텐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일까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믿기보다는 후회하기가 더 빠르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기가 더 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좀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이 길을 우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데려가면 되실 것을 왜 이 문제, 고난, 고통 많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게 하고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롱 스토리죠.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참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길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너희가 좀 읽어라,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좀 깨달아라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더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그 에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아주 눈을 뜨기도 전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의 본능 속에서, 자기의 어떤 체질 DNA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축복받겠다고 하는 축복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축복받기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축복을 받기를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았죠. 미움을 받더라도 축복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서 멀리 도망갑니다. 광야에 홀로 남게 되어졌죠. 사방은 전부 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왔고 아무런 사람의 인기척도 없고 가끔씩 짐승 소리만 우우하고 들려오는 정말로 홀로 된 자리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자기가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 여기는 없구나, 좋은 잠자리도 없구나, 내 방도 있었고 나의 모든 소유가 거기 가득 있었는데 다 없어졌구나, 또한 사랑으로 나를 챙겨주시던 아버지 어머니도 나는 없구나, 내가 참으로 든든하게 여겼던 나의 쌍둥이 형도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되고 말았구나. 과연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축복이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나에게 이 좋은 모든 것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이 마당에 그것이 없는 어떤 다른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에는 이렇게 집착하여 왔지만 정작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량한 광야 가운데 고립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기록된 거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한마디도 허투루게 기록된 거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할 텐데 꿈을 꾸자마자 눈에 보이는 천사가 바로 자기 곁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르락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이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무원고립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보았을까요? 과연 그가 한번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자기 옆에서, 바로 자기와 함께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자기의 생각대로 탄탄대로로만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결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중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에서 비로소 눈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만남이에요. 야곱이요, 개인적으로 직접, 물론 환상이고 꿈이지만 말이죠. 여하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만남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일대 삶의 전환을 이루어주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 사건이에요. 그 순간 자기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까? 하나님, 그냥 얼른 놀라서 잠에 깨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돌베개 하던 것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돌을 세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문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후로는 늘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야곱이 완전히 다 그의 영의 눈이 열어지고 새로워진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만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고생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은 우선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정말 새로운 어떤 습관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야복공 나루터에서 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밤새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했을 때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겜성에 그저 들어가자마자 먼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130세가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요셉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는 금이 환영하듯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 짧고 또한 험하지만 130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모든 삶을 정말 깨닫고 보니까 나그네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것은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소망하던 저 하늘 천성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이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꼭 당하고 난 뒤에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겪어보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서 책을 보고 남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뚝뚝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조그만 아들, 어린 1살, 2살 때 걔가 눈물 뚝뚝 떨리면 우리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막 전방지축으로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좀 어떻게 좀 바꾸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붙잡아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가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고난을 어떻게 모면할까? 어떻게 이 고난을 내가 다시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만 궁리하고 생각할 뿐이죠.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의 하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에서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정말 놀라웠고도 독특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우리 죽고 나면 다 만나게 돼요. 그때는 더 이상 그것이 독특한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정말로 찾을 수 없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축복으로서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 만날 축복, 광야의 독특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찾는 이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응답 해결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고 앞으로의 10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되 또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더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성숙시킬 기회로 주시는 것이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일부러 돌렸어. 그냥 먼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다른 길로 돌려가지고 막다른 길로까지 이제는 인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핫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돌쳐서 이 말은 말씀이죠. turn around 하라고 말이에요. 확 돌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이 일은 내가 정말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 돌리는 거예요. 곧장 가면 더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쳐서 turn around 해가지고 갔더니 어떤 길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러 갈라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홍해를 건너가고 어마어마한 성례를 거두고 그 건너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향하여 노래하고 누나 미리암 선지자가 또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이 격정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340m의 수심이에요. 보통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를 탁 둘러 쪼개고 그 사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이 뭐 모세 영화에 보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냥 이게 바다의 그 물, 이 벽을 이룬 그 가운데를 쫙 지나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겠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 바다의 기적을 보기 전에는 바로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늘 하나님의 방법이 못마땅해요. 하나님의 어떤 길이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탁 믿으면 좋을 것을 믿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서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살겠다 죽겠다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갈래의 갈등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심하고 그냥 덮을 것인가 원망만 할 것인가 불평만 할 것인가. 그런데 항상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항상 그 앞에 서서 우리는 막 갈등해요. 이 바다를 건널 바로 그 앞에 섰어도 말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건넌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럼 사는 말이 괜히 걱정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믿을 걸. 아이고 이제 생각하니까 참 얼굴을 못 들겠다, 부끄럽구나, 후회한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막 솟아서 올 것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 성도의 일생, 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막 믿으면 될 거를 갖다가 자꾸 경험해 보려고 써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될 거를 갖다가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 같이.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직업 아십니까? 이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테이크케어 해주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독특한 직업이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3가지 후회를 한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첫째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런데 아유 그때 자기 생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못 참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돌아서 왔구나 라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2번째는 뭡니까? 아 그때 좀 내가 내 가진 것 좀 더 남한테 막 좀 베풀 걸.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는 뭐 소용이 없잖아. 이거 갖고 갈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내가 많이 죽은 순간까지 남았으니 이거 뭐 그때 좀 많이 좀 베풀 걸. 그걸 후회를 한대요. 또 3번째 뭡니까? 아이고 이왕 살 것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그랬네. 밋밋하게 매일 똑같은 삶을 그냥 나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오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막 격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살 거를 그런 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책에는 없지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후회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 책 뒤에다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요. 뭡니까? 그때 좀 더 확실하게 믿을 걸. 확실하게 믿을 걸. 그런 생각이 죽을 때가 되면 막 후회가 될 거라고. 아마 죽고 나게 되면 더 크게 후회할 겁니다. 왜요? 이제는 더 보이니까 정확하게. 그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믿을 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왜 믿음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시니까. 우리 앞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아요.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 2 사람은 같은 1세대 사람인데도 뭐가 달랐나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믿음. 그러면 이 사람들 믿음이 없었나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문제는 믿음이 이때 믿음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을 건 믿고 믿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던 믿음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군사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죠? 네피림들이 기다리잖아요. 정탐꾼들이 보고 왔더니 그들은 자이언트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메뚜기 같았어 보이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여러분 뭐 과장된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 네피림의 후손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후손들로 나타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후손들 중에 아주 드물게 남아있는 후손들 중에도 3m, 4m 정도 키를 가진 그런 후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원조들인 네피림들은 얼마나 더 컸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자기 보기엔 정말로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두려웠다고 한다면 이 네피림이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피림을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믿음을 준비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팍 나타날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만 빛으로만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고, 모든 자랑이 담겨져 있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함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목말라 하는 그런 건강의 축복, 그다음에 뭡니까, 부자가 되는 이런 거 다 물론이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저 끝에 있는 축복이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큰 축복들이 그 영광, 그 빛색으로 확 드러나게 될 텐데, 이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너무 좋은 것도 분에 넘치면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줄 알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감당을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해외 토픽 속에 그런 게 기억이 됩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다큐멘터리. 어느 시골 마을에 72살 되신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는데, 이름이 앤지 클랜스라고 하는 할머니였죠. 그런데 이분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20만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복권 회사에서 이 할머니가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니는 성공의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전해주세요. 이 신부님이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혹시 복권이 당첨되면 어쩌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언제 크게 일어날 리가 있나요? 그래도 혹시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조용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 그러면 목사님 다 가졌어요. 신부님 다 가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신부님이 심장마비를 접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돈을 이 할머니가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 돈의 반을 나누어서 그 유족들에게 나눠주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20만 파운드에 놀라 죽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그 나타날 영광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보내시는 것이, 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곧 나타날 그 영광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도록 키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충분히 거룩해질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본문 말씀, 22절까지 말씀,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폭의 그림 같은 상징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이 어느 편으로 가느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신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사방에서 이렇게 경호하듯 지키는 거룩한 천사들이죠. 그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에요. 그 불이 하나님 생물, 거룩한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그 생물들 가운데, 이 생물들도 불같이 보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번개 같다 그 말이에요. 쫙 가는데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망설이는 거 없습니다. 주저함 없어요. 생각하는 거 없어요. 완전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대로 쫙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생물도 신의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혼연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물들과 혼연일치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깊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여로서의 하나님,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 참여로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잘 구워진 숯불이 말이에요. 그냥 불이 당겨지게 되면 그냥 뜨겁게 불이 타오르는데 그냥 숯도 불덩어리가 되고 불꽃도 같이 일어나는데 어디까지가 불이고 어디까지가 숯인지 구별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숯덩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 불덩어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런 원칙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놀라서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놀라서 죽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그때가 되면 완성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아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이르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어떻게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비록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29절 이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포기가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본래가.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고,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드리시는,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꾸 더해지는 사건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를 반드시 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야길, 광야학교를 지나가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되 구원받을 때 한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이 훈련되고 거룩함이 더 충분히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주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